우리나라도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지요. 언제부터 65세가 되면 연금을 주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130년 전인 1889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65세 연금이 처음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혈제상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제상이 65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1889년도에 독일의 평균 연령, 사람들의 수명이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49세였습니다. 49세요. 지금의 딱 절반입니다. 근데 아직도 65세에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1956년도에 이 연령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에 의하면 65세를 이 노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최근에 2015년, 지금부터 한 3, 4년 전인 2015년도에 유엔이 다시 이 연령 기준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놀랍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를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하면 미성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7세까지 미성년, 그리고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를 장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장년. 예.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죠, 청년. 예.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장년입니다. 여기 대부분 청장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청년들이시고, 장년에 속한 분들이 몇몇 계시고, 80 이상 되셔서 노년이신 분은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85세인데 청년 같은 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갈렙이죠, 그죠?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 뭡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45년 전 갈렙의 나이 40세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그날과 같이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오늘 또 내가 강건하다. 그리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출입에나 싸움에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85세 갈렙이 이 청년의 푸르름과 이 젊음의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본문에서 한 몇 가지 갈렙이 이 85세 청년으로,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갔던 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서 첫 번째 젊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대목에 아마 주목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이 85세여도 청년 같은 그런 젊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첫 번째 이유는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성실한 마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It was in my heart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젊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는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그마치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면 대세잖아요. 그죠?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렙이 뭐라고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 그가 느끼고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실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소신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떠밀리듯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이 들게 됩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것,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 소신을 지키는 것.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에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만약 갈렙이 여호수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총애를 더 많이 받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갈렙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아마 갈렙의 인생이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가 늙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그렇게 분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 하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지역을 나누고 거기에 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를 적은 제비를 통속에 넣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그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힌 대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는 아주 비옥한 땅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메마른 광야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막 산이 험악한 그런 지형도 있고 그런데 제비를 뽑았으니까 다들 만족했겠습니까? 아마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뽑아서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지파는 힘들고 어려운 땅을 뽑아서 좀 분위기가 좀 묘한 그런 때 갈렙이 앞서 나와서 가장 험하고 가장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제가 가서 사고 치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평생토록 좋은 그런 동지였고 좋은 협력자였고 언제나 여호수아 곁에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갈렙이 살았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사실 이 세상은 항상 1등만 기억하고 항상 이렇게 줄을 세우고 서로 비교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갈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는 비교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독특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요.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선의 삶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다, 가치 있다 여겨주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세에 떠밀리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그의 마음에 주신 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이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 네가는 갈렙을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도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젊음의 비결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 사실은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상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7절, 8절은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번역하고 14절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해서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Wholly followed입니다. 온전히 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보고 인생을 살면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요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요 내가 충성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45년 전에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세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분위기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죠.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45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것을 말합니다. 충성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게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극과 속이 똑같은 게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수틀리면 그냥 다운되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돈이나 권력을 인기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속적인 충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충성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온전히 따라갈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여러분 사람은요
좋을 때는 좋지만 사람은 한결같지 않지 않습니다. 뭐 간혹 한결같은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어떤 자기가 소속된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정말 굳게 붙들고 그 신념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충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근데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보는 데서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마음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도 그 사람 앞에서 말을 가지고 충성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훨씬 쉽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마음이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충성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걸 내어드리지 못해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을 아시지요? 그거로 족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얼마나 자주 우리를 다독이면서 인정해 주시고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85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기쁨을 끊임없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마음은 청년 같은 거예요. 마음이 청년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본문을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갈렙이 85세에도 청년 같은 삶을 살았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절은 조금 어렵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12절에서 세 번째 이유를 찾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거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도 맞는데 저는 여기서 뭘 찾았는가 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저는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산지, 이 산지, 그 산지를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줄기차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붙들고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목표, 인생의 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런 것이죠. 갈렙은요 45년 전이 말입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그 바란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어떻게 정탐을 했을까요? 12명이 계속 같이 움직이면서 저 가나안 땅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그렇게 정탐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나. 성경에 어떻게 정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어떤 팀은 어디로 가고 어떤 팀은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갈렙이 그 당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정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밟고 그것을 정탐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갈렙의 마음속에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발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발로 밟으면서 내가 발로 밟은 이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곧 올라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겼습니까? 10명이 막 그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맥락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요 이제 곧 헤브론이 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헤브론을 내가 처수 취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38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니까 45년 동안 연기가 된 것입니다. 45년 동안. 그런데도 이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헤브론 산지에 대한 이 비전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갈렙은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그런 어떤 젊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나이가 되도록 살려두신 이유는 45년 전에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식단도 조절해서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고 몸에 건강한 것만 먹고 그리고 피부 관리도 받으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데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근데 아마 갈렙도 운동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죠? 갈렙도 건강해야 되니까 헤브론 산지를 취하려면 어느 정도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갈렙을 그때까지 살려두시고 갈렙이 그렇게 어떤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갈렙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 인생이 끝나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요,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명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두실 만한 그런 어떤 인생의 비전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없으면 우리의 나이, 우리의 외모, 우리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늙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정말 내가 목숨 바쳐서 해내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젊은인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산지라고 얘기하죠. 산지. 실제로 헤브론은 해발 925m입니다. 925m. 거의 한 1000m에 가까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산지에는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사람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옛 지명처럼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낙 자손들 중에도 제일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습니까? 거기다가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은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가 튼튼한 견고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 가운데 제일 키가 크고 제일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평지에 있는 성도 그 성을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이 어디 있다고요? 헤브론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을 올라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 성 가까이에 겨우겨우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이 워낙 견고하니까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낙 자손인데요. 아니, 어떻게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아마 갈렙이 45년 전부터 이 꿈을 가졌으니까 그가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꼭 헤브론 산지를 우리 기업으로 삼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갈렙 어르신, 아니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 헤브론 산지입니까? 저 갈릴리 지역의 호수 부근에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얻으면 뭐 그 호수에 그냥 어업것만 따면 우리 생활은 문제 없을 텐데, 아니 유대 평지에 있는 비옥한 땅, 그런 거 다 두고 갈렙이 왜 굳이 헤브론이었을까요? 헤브론은요, 놀라운 곳입니다. 사실은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땅을 구입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라고 하는 동굴을 하나 구입을 하죠.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갈렙이, 유다 지파인 이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죠. 유명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7년 동안을 이 헤브론의 수도를 삼고 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브론이 정말 중요한 곳이죠. 갈렙은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남들은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정말 꿈꾸었던 이 헤브론을 45년 동안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푸르고 푸른 그런 청년의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산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자다가도 가슴이 두근두근 할 만한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여전히 가슴에 불타고 있으십니까? 그런 것 없이 지내오셨다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 내가 취해야 될 산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꿈꾸고 정말 붙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게 없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갈렙에게 45년 동안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산지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충성하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젊고 건강하게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존 메가더 장군, 그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장군이었더니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은 아니라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 없는 무의미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음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만큼 늙어진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메가더 장군의 그런 글입니다. 우리 영혼에 주름이 생기는 순간 그때 우리가 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 정말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푸르른 믿음의 청춘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